선택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뿐이죠. 그래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손 높여 우리가 찬양할 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무려 3장이나 이 문제를 지금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정말 놀라운 그런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한 결과 곳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고 하나님의 도란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에 이제 힘쓰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바울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아서요. 더욱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동족으로부터 받은 박해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회심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담에색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몰래 광주를 타고 그 성벽을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뭐 죽을 위기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무리들을 막 선동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뭐 무서운 핍박도 서지 않았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정말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그런 동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동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접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자, 사도는 먼저 이 동족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자, 오늘 이렇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이 지금 큰 근심이 있어서 그에 따라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어떤 근심? 바로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비록 자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어떤 것도 이렇게 고백한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동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무섭게 진노를 하시죠. 그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 하나님 동족들은 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모세 모두가 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돼도 좋다. 정말 너무나 숭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원하고자 해도 자꾸 반항하고 곁길로 나아가는 그 유대인들,
그 동족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거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들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너희를 이렇게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바울도 주님의 마음처럼 자신의 동족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근심 속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사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특혜라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받은 특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4절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양자되었어요. 하나님이 양자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받았죠. 또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또 조상들,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바로 이제 그들의 위대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혈통에서 났잖아요. 바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받아도 정말 엄청난 은혜라고 표현할 텐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니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우리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바로 이제 그런 특혜를 그들이 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그들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특권을 마치 자신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도리어 구원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한테서 뭐라고 했다고요? 저 같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도요.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아니 저 멸망당에 마땅한 지옥의 불쏘시개나 쓰여 마땅할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으니 저건 정말 잘못된 이단이야.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무섭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동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심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과 정말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찍이 복을 받아들여서 세계가 놀랄 만큼 큰 외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백수십 년 만에 인구의 20%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전무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부흥기를 지나서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해요.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쇠퇴하는 속도가 아주 가속도가 붙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한국교회가 저 유럽교회 전체를 밟은 것은 아닌지 지금 심히 정말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아직도 통일이 요원하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기독교가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 지날 때는요 민족의 등불이었었어요. 민족의 희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 한국교회가요, 다시금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떨쳐내고 다시금 일어나서 이 민족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울 사도가요, 이어서 느닷없이 6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짐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 폐하여진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의문이 생겨났을까요? 왜?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구원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의 정점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민족 스스로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들을 택하셔서 바로 축도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신 그 말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답이 나온 것이죠. 이런 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자,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을?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잖아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않도다. 네. 당황한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근거. 자, 먼저는 주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케 하기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200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자, 육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은 바로 육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 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타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질타를 했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혈통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참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육적인 혈통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삭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할 내 씨라 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브라함 그 자손이요, 사라와에서 사이에 태어난 이삭만이 아니라 하갈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처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바로 오직 이삭의 후손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많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후손만이 참된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구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바로 또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잖아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요, 이미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해서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태 속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전적인 뜻에.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장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어떻게 해요? 장자가 우선이잖아요. 장자가 우선인데도 하나님은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거를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씀은요, 증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하고 또 누군가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행실로 보면요, 야곱은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사기꾼 수준. 그런 면에서 보면 에서가 오히려 행실로 보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행실에도 나쁜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신가?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경건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한 생각들은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하나님은 그 선택이 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의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전제하에 지금 이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혹시라도 누가 말해도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그걸 전제하면서 이것을 지금 풀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해답을 내리고 있을까요? 어떤 해답을?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불의하시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모든 사람은요 다 죄로 인해서 다 죽는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미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사면해 주셔서 사면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사면해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대로 그냥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원래 사망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 영생의 길로 가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원래 나는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었고 원래 나는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원래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던 나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나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살려주십니까? 오직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미.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냥 그 사랑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의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실까? 아니 임의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신 하나님? 과연 올바른 분이실까? 아니 다 구원하셔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신 것일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단정을 짓고 있어요. 절대로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 또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뭐예요? 논증의 논증. 이런 의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언제?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걸 다 천멸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중보로 가까스로 이제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간구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천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누구를 용서하든 누구에게 진노를 하든 다 그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버리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어떤 뜻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당에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가타부타 이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에게는요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면권이에요. 사면권. 자,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반면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그냥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이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물론 사면권의 행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 왜?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 누가 감히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사도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는 바로 예를 들어서 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중에 내어줬을까요? 아니죠. 거부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도록 거부했다가 아주 홈쭈금이 나고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요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어떤 때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런 표현이 서로 섞어져서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냥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바로가 스스로 자기를 완악하게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그런 재앙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결국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바로가 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도록 포기하지 마셨어야지, 왜 나를 중도에 포기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갈 때는요,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뭐예요? 권면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 그냥 너는 그 길로 가라. 근데 그 끝이 어떤 길입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길이잖아요. 멸망당하는 길.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요, 또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의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다만 나같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는지 그걸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사랑에 우리가 오직 감사할 뿐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간청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에도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던 사실에 나 같은 죄인, 고집 용서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만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뿐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정죄해서도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게 그지없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드려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정말 10만 분의 1이라도 갚아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늘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 성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